우리 오늘은 이제 야곱 이야기를 창세기 25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크게 몇 가지 이제 굵직한 사건들이 좀 있어요. 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굉장히 또 유명한 사건들이 되죠.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의 탄생입니다. 그죠?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건 신약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야곱과 에서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예정에 대한 섭리를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다. 근데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선택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그 장자 축복권을 사실 이제 장자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이제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그 장자 축복을 야곱이 받고 싶어서 형을 속였다. 그죠? 그래서 형에게 이제 그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 축복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야곱의 굵직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 이제 장자 축복을 받는 장면이죠. 장자 축복을 이거는 이제 빼앗는 거고 여기서는 장자 축복을 받았어요. 자, 받음으로 어떻게 됐죠?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네 번째 사건은 이제 삼촌 라반네 집에 가죠. 그죠? 라반네 집에 가서 있었던 사건들. 야곱이 사실은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라헬을 네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가 라헬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받아서 정말 7년을 7일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7년이 딱 됐을 때 그 라반이 아내를 라헬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첫날 밤에 누구를 들여보내냐면 레아를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나도 라헬 줄게. 그럼 7년 더 하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총 14년을 살았고, 근데 사실은 라반은 이제 야곱을 약간 속이죠.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신풍나무, 버드나무 해가지고 그 양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거부가 되죠. 굉장히 큰 부자가 됐는데 또 삼촌을 속이게 됩니다. 삼촌을 속이는 것 때문에 또 도망자가 되죠. 사실은 또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참, 그 장자 축복을 받는다 도망을 하면서 라반네 집에 가기 전에 사실은 네 번째 사건이 있는데 바로 베델 사건이에요. 베델, 그죠? 이 베델에서 환상을 보죠. 꿈을 꾸는데 하늘부터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건. 이게 사실 다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사실은 하나하나마다 한 몇 시간씩 다 설교를 해야 될 내용들인데, 그리고 라반네 집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거부가 되는 사건과, 그리고 이제 라반네에서 어디로 돌아가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야곱이 풀지 못한 항상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항상 마음에 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항상 짊어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드디어 그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 형에게 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 여섯 번째 사건에는 바로 야복강가 사건이 있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함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굵직한 사건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으면 베델에서 사실은 야곱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온전하게 또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게 하신다면 내가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베델에 가지 않고 베델로 가기 전에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했죠. 그때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겜이 딸을 너무 또 디나를 사랑하니까, 마음이 있었나 봐요. 너무 사랑하니까 딸을 좀 주십시오. 그때 야곱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니까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딸을 주마.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세겜이 모든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가고 다 죽이죠.
그런 아주 처참한 사건이 벌어지고 야곱이 그때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세겜의 어떤 그 종족들과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종족들이 있을 텐데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겁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세겜에 나타나 너는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한 베델로 빨리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야곱이 이곳에서 자신의 우상을 다 세겜에다 묻고 베델로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델로 가고도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요셉을 이제 그 형들이 요셉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 정말 사랑했던, 왜 사랑했냐면 이제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죠. 근데 그 요셉을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겜 땅에서 너는 나에게 약속한 베델로 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요셉이 죽었다는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사실은 그 많은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 이집트에 또 아들을 보냈더니 마지막 막내 라헬의 마지막 아들 누구죠? 베냐민도 뺏길 이제 돼서 나중에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파라오와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이제 야곱의 인생은 이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전체를 좀 오늘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하겠지만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또 하나님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사실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그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25장을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25장. 자, 창세기 25장. 자,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래서 그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40세까지 결혼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때는 빨리빨리 결혼할 때니까. 게다가 40세에 결혼해가지고 리브가를 만났는데 20년 동안 불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항상 언약의 자손들 그리고 그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날 때는 빠짐없이 나타나는 게 불임 모티브. 항상 불임이 찾아오죠. 이건 뭐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 이제 이삭도 약속의 자녀로서 자녀를 빨리 낳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결혼도 빨리 잘해요. 그죠? 이집트 사람 데려다가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빨리빨리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25장 그 윗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12방백을 낳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보다 훨씬 앞서서 이스마엘이 먼저 12방백을 낳아요. 방백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뜻이니까 12고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죠. 누가? 이삭이. 야, 약속의 자녀라며 왜 이렇게 초라하냐 이거예요. 약속의 자녀면 빨리빨리 결혼도 잘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빨리빨리 애들 낳아야 되는데 애들도 못 낳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불임이 있고 이게 무슨 약속의 자녀냐, 이게 무슨 축복이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정말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이삭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 언약은 너희들이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림 모티브. 그래서 그 가장 절정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예 처녀가 잉태하시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맥 속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리브가에게 드디어 자녀가 낳았는데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자,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러니까 리브가 계속 이 안에서 막 뭔가 이 태동이 너무 심했나봐. 이게 심각할 정도로 심했나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동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야곱의 반열, 야곱의 국민들과 지금 에서의 국민들은 항상 싸워요. 뱃속에서 싸우는데 나중에 태어나서 얘네들 계속 싸울 거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과 이 에서의 족속은 항상 싸웁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족속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에돔이라고 부르죠. 에돔. 그렇죠? 에돔과 이스라엘이 항상 대치점에 서 있게 되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창세기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니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죠. 예를 들어서 아담 이후로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룹이 나눠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죠. 아벨과 가인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가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가인과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로 나눠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인의 족속의 쭉 족보와 아벨의 반열, 하나님을 섬기는 반열들의 족보가 쫙 나오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믿음이란 뭐냐를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뭐였죠? 바로 믿음이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우선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뭐죠? 선악을 따먹었다는 건 뭐냐면 선악을 판단, 이게 악하고 그르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기보다는 뭘로 찾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 그래서 선악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가인의 반열들의 특징인 거죠. 이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룩한 반열의 이제 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죠. 그죠? 이제 물론 이제 아벨 죽고 셋의 반열로 이제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뭐였죠? 그렇게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 게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죠? 노아를 통하여 뭘 설명했습니까? 바로 증거하는 삶을 살더라,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이죠. 동행이 뭐냐 이거예요. 자,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각각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덧붙여서 설명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이제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요. 즉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해서 방주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노아 끝나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보면 아벨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아벨이 예배자가 된 거지? 언제부터 앞으로서 믿음이 생긴 거야? 별로 그런 기록이 없죠. 그죠?
기록이 없다고요? 단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긴 걸까?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에녹을 통해서 좀 설명합니다. 유다서에 봤더니 에녹은 뭐래요?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은 선지자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죠? 선지자라는 얘기는 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구나. 왜 에녹이 예배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구나. 여기까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뭐요? 아예 말씀이 대놓고 임하죠. 노아 때는. 그죠? 말하잖아 그냥. 말씀이 임했는데 그럼 노아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게 됐지?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짓고 또 방주에 타게 됐지? 어떻게 그 말씀이 믿어졌냐고요? 이 아벨과 에녹처럼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자여 동행하는 자여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리고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된 거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노아에게 뭘 설명하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뭔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궁금해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은혜가 뭐지? 도대체 은혜가 뭐길래 말씀을 주어지고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왜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지? 은혜 때문이다. 은혜가 뭘까? 여기까지 이제 창세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은혜를 누구를 통해 설명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야. 은혜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착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자격되지도 않은 아브라함을 누가 먼저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디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갔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살던가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니까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로 제단 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했죠? 도망가지 않습니까? 뭘 버려요? 이 땅 준다 땅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애굽에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손 준다는데 자손의 통로인 누구? 사라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거야. 네 편 되어줄게 라고 말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어 보이고 파라오의 주먹은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약속도 개차반처럼 여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에 팔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약속 다 어겨버린 거예요. 자손, 사라 팔아버렸잖아요. 가나안 땅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을 주 보호할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안에 팔아버리는 자신의 지혜를 믿으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믿음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어서 파라오를 겁을 줬다. 그리고 마침내 파라오의 손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사라를 건져내시고 그 파라오의 그 금은보화를 가져다가 전리품을 줘가지고 부자가 돼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요. 이게 무슨 횡재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있습니까? 한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인데 자격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마침내 보호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개차반인데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지? 누굴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갑자기 막 뜨거움이 생기고 눈물이 나는 건 물론 은혜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우리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정신 차려요? 못 차리잖아요. 나중에 뭐 버드정리 다 하고 나중에 아내 또 팔아버리고 100세 때 이삭을 주는데 99세 1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비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고. 그런데 하나님이 니들 비웃거나 말거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삭 주마. 그리고 정말 1년 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삭 주시죠. 계속 반복합니다. 20장이 뭐라고 반복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어떻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이삭을 주시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뭘로 바꾸셨다? 성취하시어 기쁨의 웃으로 바꾸시고야 말아요. 누가 바꾸신 겁니까? 하나님 바꾸셨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감히 강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일한 것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에게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안다면 로마서 4장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 하나님이 축복받았다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이삭을 주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뭘 깨달았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는 22장에 아브라함의 장성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떤 믿음입니까? 이삭 죽여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 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내 민족이 복을 얻겠다. 이삭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애기도 없는데 얘 죽어버리면 이 약속 도루묵 되는 거예요. 물거품 되는 거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죽이면 나는 슬프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주고야 만다. 그러니까 이삭 하나님이 데려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삭을 다시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엔 이삭이 살아야 되니까. 뭘 믿은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믿음을 말할 때 이런 패턴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첫 번째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근데 그 약속을 효재 집사님이 한 얘기였으면 아브라함 안 믿었을 거라고. 근데 누가 한 약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뭐죠? 약속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약속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누굴 믿으라고요? 약속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똑같은 패턴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말입니다. 다니엘서가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힘든 고난의 시기가 올 거다 이거예요. 막 뭐 그 일곱 머리 10분 나오고 막 그 뿔 중에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고난을 주고 막 그 핍박의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예언을 한 다음에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용맹을 떨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믿음의 용맹을 떨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뭐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반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애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이야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인도하셨고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나쁜 설교는 뭐냐면,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사람만 남아. 다윗은 역시 영웅이야. 이건 잘못된 설교. 다윗의 설교를 통해서 누가 남아야 돼요? 내 내리 속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남으셔야 돼요. 역시 하나님은 놀랍구나. 다윗과 같은 자를 다윗을 만들었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벨, 에녹, 노아, 이 사람들도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락됐지만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통해 예배자로, 동행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고야 말았구나. 이게 은혜요? 그래서 의인 됐구나.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한 70몇 살 때 이제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뭔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까봐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이삭 봐라, 이삭.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삭한테 이삭 줄 거다, 약속의 자녀 줄 거다, 이스마엘 안 돼, 엘리에셀 안 돼, 오직 내가 줄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택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을 보여준다고요. 그럼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 만세전을 선택한 게, 이삭이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삭이 앞으로 믿을 걸 알고 이삭이 순종할 걸 아니까 선택했겠지 뭐. 우리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아예 그 다음에는 야곱 날 때는 아예 쌍둥이를 낳아버려요. 쌍둥이. 아니야.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둘 다 악한 거나 선한 거나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에서도 뭔가 잘한 게 있거나 잘못한 게 있거나 전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야곱도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첫 쌍둥이 똑같이 출발한 태 속에 있는 그들이 잘한 거나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왜?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야곱이 선택된 거예요.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9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리브가에게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 어떠한 조건도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는 거예요.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아벨을, 에녹을, 노아를,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몸부림치며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게 하며,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치게 된 것은 우리의 자족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퍼부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결론을 내리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를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는 건지.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놀라운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옆집 개똥이네보다 내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내가 훨씬 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저 간디가 훨씬 더 고상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지? 여전히 나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연약한 난데,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지 않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을 모태 중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 1장은 뭐라고 말하죠?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이건 중요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 찾아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은혜의 시작이 뭐냐면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요.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 택했다고 말하죠? 창세전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10살 때 택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10살 때까지 뭔가를 잘했으니까 택했지. 이렇게 착각한다고. 우리는 자꾸 자기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만약 모태중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엄마가 잘했겠지. 우리 조상이 뭔가 이쁜 짓을 했으니까 날 택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 인간이 있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얘기 뭐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우리에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제 세 번째 사건에서 야곱이 그 형 속이고 아빠 속이고 들어가갖고 장자 축복 대신 받는 장면 보잖아요. 그거 누가 주동해요? 리브가 주동하죠. 그럼 리브가 너무 편해하잖아요, 그죠? 장자 축복 그래, 에서는 그래 못 받게 하고 그래. 그 막내만 그냥 그렇게. 아마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막 터프가 알죠. 털도 많고요. 그 옷에 나중에 이제 이삭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땅의 향취로다.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땀 냄새.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땀을 내어 뭔가 사냥을 해서 잡아온 그 남자의 향기, 이걸 좋아했던 거죠. 왜 그걸 좋아했냐면 그렇게 해서 잡아온 결과물이 자신을 흡족하게 하는. 뭐죠? 고기예요, 고기.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육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지만 사실 영적인 눈도 이삭은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선택됐어 라고 하는 거를 리브가만 알았겠어요? 야곱도 같이 알았겠어요? 당연히 같이 알았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에게 더 맛있는 걸 갖다 주는 누구가 더 좋은 거예요? 에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 이삭은 육적인 눈으로 에서한테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아담의 부인 이브 때문에 타락하게 됐는데 좀 이쪽은 좀 나아요, 이 집안은. 그래서 이삭이 남편이 잘못하니까 리브가 그걸 바로잡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왜? 이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누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 야곱에게 준 게 아니라 리브가에게 직접 준 거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약속의 책임자로서 그걸 실행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아담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은 타락하자마자 누구 탓을 하죠? 하와 탓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이브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요. 근데 하와는 누구 탓하고? 뱀 탓하고. 사실은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아담에게 있는 겁니다. 왜? 아담이 최초로 그 약속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 거꾸로죠.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들은 약속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떤 편협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신실하게 약속대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는 말 순종하는 어머니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의 선택인데, 그 선택이 인간에게 조건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조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의인됐고, 이렇게 예배자로 동행하는 자로 증거하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설명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의 열매가 뭘까요? 예배, 동행, 뭐 이런 거. 네, 실질적인 또 이제 야곱을 통해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그 형에게 장자 축복권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은 이제 뭐 제가 성경을 안 봐도 여러분들 뭐 좋은 주일학교 나와서 다 알잖아요, 그죠? 이제 에서는 이제 사냥꾼이니까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안 뛰어다녀요. 아마 엄마 옆에서 부엌에서 그냥 일이나 하고 그냥 밭이나 조금 메고 그냥 콩이나 까고 이 정도만 했을 것 같아요. 딸 노릇을 야곱이 아마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서가 막 바깥에서 그 힘들게 막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배고프고 허기져갖고 막 돌아오고 있는데, 얄밉게 길가에서 누가? 야곱이 거기다 이제 팥죽 싹 써놓고 냄새를 막 풍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장 내놔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나 배고프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죠? 팥죽과 장자 축복 바꿉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에서가 어떻게 하죠? 바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반열, 셋의 반열, 그 중심 사고체계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장자 축복. 여러분들, 장자 축복이 있다고 해서 에서가 배가 지금 불러요? 장자 축복이 있다고 해서 사냥을 할 때 사냥감이 막 자기에게 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장자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이 별로 의미가 없어.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보여요. 우리 쉽게 얘기 들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어요. 그럼 당장 돈이 막 들어와요? 당장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교회 나오면 밥은 주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 하나님의 뜬구름 잡는 축복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배고픔을 달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 축복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당장 내 먹고 사는 팥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7장 가보시죠. 창세기 27장. 요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27장이 아니라 이제 거기는 이제 축복받는 장면이죠. 자, 우리 그 25장. 자, 25장이네요.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이 오고. 그러니까 사장도 안 해. 먹고 놀아 그냥 얘는. 일한 게 없어요. 일한 게 없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내뱉는 말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에서는 땀을 내어 사냥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저주를 선포할 때 뭐라고 했죠? 땀을 내야 먹는다고 했죠?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일한 게 없습니다. 해놓은 게 없죠. 아버지를 흡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자,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이제 엄마 곁에 하는 게 있네요. 죽 쓰고 이제 그런 거 잘하는, 음식을 잘했나 봐요.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예요?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종족 이름이 뭐예요? 에돔이에요. 에돔은 붉은 자예요. 팥죽 먹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뭐죠? 내 배고픔을 하나 달래주지 않아요. 팥죽 한 그릇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때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대요? 가볍게 여겼더라. 이걸 개혁성경은 경홀히 여겼더라. 요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창세기에. 예를 들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할 때 그 사위들에게 빨리 나가자 할 때 사위들이 어떻게 하죠? 가볍게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죠.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왜? 내 배고픔을 달래주지 않으니까. 내 실제적인 삶에 유익이 없어 보이니까. 지금 당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또 내 지혜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돔인데요. 자,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바댜 보신 적 있어요?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오바댜와 말라기는 둘 다 뭐냐면 에돔만 미친듯이 저주하는 겁니다. 오바댜는 에돔에게 지금 선포하는 저주예요. 자, 그리고 에돔의 뜻이 뭐예요? 에돔 자체의 뜻이 붉은 자. 지금 이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그 에서의 후에 에돔입니다. 그 에돔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바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보여요. 자, 오바댜 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 정도 있어요.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저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쟁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위협하죠. 경고하죠. 선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에돔이 뭐라고 합니까?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교만, 그들의 높아짐이 그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죄가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교만이에요. 그렇죠? 이 죄가 뭐예요? 죄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나 있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죄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교만이 스스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그래서 3절 보세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바위 틈에 거주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에돔은 원래 뭐냐면요,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성이 있어요. 이게 7대 불가사리래요. 그러니까 이 난공불락의 성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거를 뚫을 수가 없는, 그죠?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그 천의 요새 안에 있으면서 누가 감히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는가 라고 교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바벨탑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에돔이 뭐라고 하죠?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냐. 난 내 주먹을 믿어. 이거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 믿는 거, 장자 축복, 구원, 천국, 하나님의 복.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잘 사냐?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약속을 받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래서 떳떳하게 잘 살고 있니? 야, 이삭을 봐봐. 이삭 결혼도 못하고 지금 자녀도 못 낳았잖아. 이스마엘 봐봐. 12방백을 낳고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잘 살고 있잖아. 난 내 주먹을 믿지. 그럼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뭐 예수 뭐 약속 이런 걸 믿는 거지,
누가 감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라고 얘기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이 에돔은 뭐죠? 그 교만이 지금 이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들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런 교만한 너희를 반드시, 이 어미로운 말씀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게 되마, 이거예요. 전쟁 선포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도둑이 들어도요, 여러분들 도둑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도둑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모든 물건 다 갖고 가진 않잖아요. 필요한 것만 싹싹 가져가지. 또 포도원에 뭔가 따로 포도원 서리하러 왔는데 나무니무니 다 뽑아가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필요한 그냥 몇 가지만 하고 나중에 아이고 없어졌나 보다 또 살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예 싹 다 포도원이냐 땅까지 다 파괴하겠다. 집이냐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 토대를 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다시 일어날 가망성 제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와 전쟁을 선포하고 있죠? 에돔. 이 에돔이 누굽니까? 붉은 자, 에서의 후손. 지금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럼 반대로 야곱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야곱이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오늘날처럼 요리 잘하는 남자가 좋은 때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야곱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사냥도 못하죠, 싸움도 못하죠, 전쟁도 못 나가죠. 맨날 그 장막에 거주하면서 죽이나 쓰고 있고, 이거는 남자로서 이미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훨씬 더 멋지죠? 에서요. 사냥꾼입니다. 용사입니다. 왕입니다. 나중에 에돔이 더 잘 살아요? 이스라엘이 더 잘 살아요? 이건 비교 불가해요. 에돔은 승승장구하며 삽니다. 요새에서. 이스라엘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맨날 치워받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비교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열과 그렇지 않은 만열들이, 여러분들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서울대 가고 예수를 믿으면 잘 돼요? 삼성이 비웃어요. 서울대 간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훨씬 많아요. 그럼 그들이요, 기독교를 말할 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럼 그들은 웃어요. 난 예수, 하나님 없어도 난 서울대 가. 너희들은 하나님 있어야 서울대 가지, 난 하나님 없어도 서울대 가. 이거는 기독교를 굉장히 우습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나중에 파라오를 축복하는 장면 보세요. 야곱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거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녀 지금 누구 손에 달라, 파라오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지가 돼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애굽의 파라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요. 근데 그 파라오에게 저벅저벅 걸어가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그 거지 차림으로 가갖고 파라오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파라오가 물어요. 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거기 써있어.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 나이 120세인데 내 조상들에 비하면, 그 조상들이 얼마나 오래 살마? 900몇 살 막. 그죠? 아브라함도 굉장히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내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내 연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있진 않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진 않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는지,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 아비의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준이한테 축복하는데, 하준이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하는데, 부종성의 하나님이, 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근데 야곱은 그걸 확신했다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신했다. 그럼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사실 그의 인생 속에 해피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기당하고 도망다니고 죽을까봐 겁내고 자기 아들 죽었다는 소문 듣고
자신의 모든 재물들 다 없어지고,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 마지막에 아무것도 부를 곳이 없는 파라오에게 손을 놓고 축복한다고.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바라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네가 돈이 많고 네가 뭐 좋은 대학교를 가고 네가 똑똑하고 뭘 많이 이뤘다 할지라도 넌 나에게 축복받아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복을 너는 가져야 돼.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에서는 완전 반대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내 주먹을 믿었고 내 요새를 믿었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인생이었죠? 가인의 인생이었죠. 여호와를 떠나 놋 땅에 거주해요. 거기에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성을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야, 이 성 도대체 이 의리한 성 누구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짓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모든 영광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땅이 뭐라고요? 놋 땅. 이 놋이라는 뜻은 유리함이에요. 유리함.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허망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약했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뭐였죠? 장자 축복의 중성을 하는. 이 팥죽보다도 장자 축복. 나는 사냥을 못해요. 상관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장자 축복. 그 장자 축복을 내게 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마지막 하나만 이제 보고 갈 텐데요. 세 번째 사건이 뭐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장면입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좀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되는데요. 리브가는 알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 장자 축복을 받을 자격은 야곱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가지 때문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없냐면 자격이 안 돼요. 장자가 아니니까. 장자는 장자 축복을 안 받죠. 차자 축복이 아니니까. 두 번째, 자격이 안 되죠. 두 번째, 일한 게 없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땀을 내어 어떻게 하냐? 사냥을 해서 그 가져온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만족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 기분 좋게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기분 좋게 해줘야 돼? 누굴 만족하게 해줘야 돼? 아버지를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일해? 누가 땀내고 있어요? 에서가 땀내고 에서가 일을 했다고요. 근데 야곱은 일한 게 있어요, 없어요? 땀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하나님의 원리는 땀을 내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땀을 내어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격도 안 되고 일한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불러요. 내가 만들어줄 테니 그냥 올라가. 일한 게 없는데 그냥 거저받았어요. 그 아버지를 만족시킬 그 별미를 야곱이 일한 게 없는데 그냥 거저받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저받은 걸 가지고가 누굴 만족시켜요? 아버지를 만족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만족하셨죠? 너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럼 어때요? 한 대 맞죠? 쫓겨나죠. 야곱이 왜 거기 앉아있냐고요? 저주받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이름으로는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장자 축복을 받을 자격은 누구밖에 없어요? 일한 것이 있는 에서밖에 없다고.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이름으로 장자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서의 옷을 입고 덧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중심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죠. 일한 게 있나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만족시킬 만한 율법을 행한 게 있나요? 없죠. 우리는 만족시킬 일한 게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땀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쏟을 모든 피땀을 겟세마네 동에서 다 흘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완성된 율법을,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구원을, 의롭다함을 우리의 이름으로는 받을 수 없기에 누구의 이름으로 받죠? 자격이 되시는, 이런 것이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길이 없다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죠.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장자 축복을 넘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용어들 다 성경적 용어예요. 로마 4장에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자격도 안 돼요. 자, 그런 우리를 그 신령한 복을 주시되 누구 안에서?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받을 길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정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다고요? 그것도 보세요. 4절. 곧 그래서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왜 택했죠?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령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선택을 받을 수도 없어요. 더 나가 볼까요? 4절,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을 받아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은 한 절 한 절마다 다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빠지질 않죠?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면. 성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려고? 영광과 찬송, 예배저로 만들기 위해. 목적은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나의 무엇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시고 우리의 신령한 복을 주셔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뭐 하셨죠? 그 다음부터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셔요. 그 신령한 복을 우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는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을 수 없죠?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왜 그 장자 축복이 내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7절, 9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죠.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잖아요. 우리 성도가 그걸 믿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근데 그 뜻이 뭐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라 믿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통일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는 우리가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고,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통일되게 하셨죠? 뭘 위해서요? 12절. 이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예배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냐?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죠? 13절.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의 뜻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요?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우연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은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요. 아, 난 믿었습니다. 내가 믿어 천국 갔습니다. 아니요. 그 믿음 앞에 뭐가 있죠?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요. 믿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가 믿음을 격발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누가 완성하세요? 그리스도가 완성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아브라함 하나님이시오. 그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왜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라. 영광을 찬송, 예배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일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일하셨습니다. 그 결론은 뭐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장.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고린도 이 스토리를 알고, 구약과 신약의 이 스토리를 알고 고린도전서 1장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가 우리는 아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나는 바와 같게 하려 하느라. 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도록.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심정이었는지, 이 심정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했고 이삭을 인도했고 야곱을 인도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여기 있는